그래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잘 살고 있어? 살만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인사하면서 잘 살고 있어? 살만해? 뭐 이렇게 하는데, 제 기도 속에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실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참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어떠한 것을 많이 알고 또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힘든 일도 없어야 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힘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살이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의의 최후 승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거 살지 못하면 시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고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찾아갈 때도 있고 다른 방법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찾아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연약합니다. 힘든 일이 나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다른 원망할 대상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고 다른 방법들도 찾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힘듭니다. 사는 것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산 것 같아도 여전히 어려운 것은 어려워요.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베이커 주석, 유명한 베이커 주석에 보면 기록된 이 주석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간증이 주석책에 실려져 있어요. 주석은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 시대와 역사 또 그때에 일어난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밝혀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석이에요. 근데 그 주석에 유독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주석책 안에 간증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간증을 주석에 기록함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 간증은 이렇습니다. 한 유명한 여행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인생에 다 여행가죠. 그렇죠? 잘 살다가 가야죠. 우리 인생이 여행자예요, 여행자. 영원히 이곳에 있을 사람은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원히 있고 싶은 분들은 있겠지만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우린 다 여행자예요, 여행자. 잘 살다가 나그네 인생 가는 거죠. 그래서 한 유명한 여행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초로 3년 만에 그가 살던 마을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3년 동안 긴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는 아프리카 대륙을 최초로 동서로 횡단하고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 대륙을 동해서서로 처음 횡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요 전혀 그 누구도 백인들이 발길이 닿지 않았던 광활한 그 아프리카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갔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길을 무려 3년 동안 횡단하는데 3년이에요.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걸어서 횡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을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 일을 백인 처음으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곳을 횡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귀국하여서 영국에서 큰 환영을 받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모든 이 모험 또 이 모든 것들 그래서 큰 환영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은 할 수 없는데 이는 도전했고 도전하여서 그 뜻을 이루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했어요. 박수를 쳐줬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보낸 조용한 마을, 런던의 교회에 있는 켄티시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들어간 곳은 그의 늙으신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작은 예배당에 가게 됐어요. 환영을 받고, 그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그 마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마을에 이르렀을 때 그가 들어간 곳은 그의 늙으신 아버지가 평생을 목회하시는 작은 예배당으로 그는 들어갔어요. 집으로 달려가서 자랑도 하고 싶고 마을 사람들 만나서 영웅담을 이야기도 하고 싶고 수없이 많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아버지가 계신 그 마을, 그 작은 마을, 그 작은 예배당, 아버지가 평생을 목회하시던 그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는 이제 겸손하게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뜨겁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아프리카 횡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군. 그 횡단을 성공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편을 읽으며 그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였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며 오늘 나는 이곳에 다시 돌아와 나에게 이와 같은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석에 기록되어져 있는 간증이에요. 주석이라고 하는 책에는 간증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절한 간증의 내용이 들어갔는데 시편 121편을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쓰여진 간증이에요. 시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한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의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3년간의 여행에서 지켜주신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았던 그 자신을 지켜주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안 살아보셨죠? 밖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사는 것 자체가 치열합니다. 우리의 일생,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이 시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날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편으로 고백하며 이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요, 지금으로부터요 3000년도 넘는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에요.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시편 기자 당시의 사회의 문화는 오늘날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무엇 때문에 지금 또 이것은 다윗에게 있었던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2편을 읽다 보면 그 당시 사회가 지금 우리 시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가요, 지금 우리 시대와 큰 인생 살아가는 거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윗 때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인생살이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시편 12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실한 그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가보면 그들이요 끊어진 자들, 없어진 자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과 믿지 않는 그 두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 끊어졌고 사라져가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거짓말도 하고 말해요. 두 마음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두 마음 섞여버렸어요. 그러면서 8절에 가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비열함이 인생의 높임을 받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지 않아요? 참 비열하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그런데 그 비열하며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높임을.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말이에요. 그것들이 높임을 받아가면 가고 있는데, 그런 때의 특징이 뭐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참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전쟁 중에서 억울하게 죽어가야 될 무고한 자들 말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했구나, 남에게 해코지해서 죽어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전쟁의 때인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이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 일이 그대로.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악인은 날뛰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시편 12편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대도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너무나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탄식의 마음이 듭니다. 저 죽어가는 저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고통은 시편 12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악한 말을 행하는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얘기지. 어떻게 해야 될까? 악이 판을 치고 그들이 높임을 받고 경건한 자들이,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고 없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들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이 시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다윗에게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막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에 이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처음 주제로 돌아가서 힘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실은 1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좀 말씀을 좀 제가 생략을 했어요. 지금 가자 지구 안에나 서한 지구 안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는 여호수아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에 시작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축복의 땅 약속하셨어요. 그때에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겨내요. 그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 이방 사람들, 아모리 족속이었던 기드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살기 위해서.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제 앞으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내요. 그리고 약속해요. 너희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 근데 그 약속 이후에 지금 그곳이 어디냐? 팔레스타인 서안과 가자예요. 서안 지구, 그곳이에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인들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찾아온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줬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땅이었죠. 그 땅에서 그들은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보면 다윗이 그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 3년 동안 기근이 생겨요. 3년 동안 기근이 생겨서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때에 다윗은 또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어찌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당신의 땅,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참회의 기도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나된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무고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받아준 그 백성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을 사울이 깨요. 그리고 그 사울 왕과 그 가족의 피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기브온 사람을 불러요. 남아있는. 내가 어떻게 하랴? 다윗이 물어요. 그때 사울 왕의 자녀들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자녀 중에서 요나단의 자녀만 빼고 다윗이 모든 자녀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의 기근이 끝나고 비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지금 팔레스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대로 똑같이. 누가 사울 왕이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죄로 여기고, 오늘 시편 12편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가장 먼저 뭘 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비슷한 현실에 살았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사라져가고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며 의인이 핍박을 받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분노했어요.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악인이 어떻게 형통케 되어지고 의인이 어떻게 핍박을 받습니까? 이 현실 앞에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언제 아름다웠던 적 있습니까? 아름다웠어요? 언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천국과 같이 이 땅 아름다운 적 있었습니까?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의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절망과 절규에서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꾸 답이 무엇냐고 묻지 마세요. 답을 말해주면 그렇게 사실 겁니까? 우리가 몰라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2편은 이 같은 불의한 세상의 앞에서 탄식하는 다윗의 절규예요. 근데 다윗은 탄식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소망의 노래로 마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다윗이 탄식으로 시작하여서 소망의 노래로 끝날 수 있었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날 의인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짠하고 누가 나타나서 저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줄 거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윗 자신이 그 악인들을 선을 행함으로 이겨낼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에도 아니었어요. 자신감 있었으면 다윗은 나갔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악이 판을 치고 악이 도처에서 날뛰는데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소서, 다윗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도 자신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시편 12편 7절에 기록되어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끝까지. 악이 도처에서 날뛰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성된 자들이 사라져가는 그 시대에도 끝까지 다윗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세상 일보다도 더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답이 나오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소망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켄 산데스라고 하는 분이 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책이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한 선풍적인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의문이나 의심 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면 다시 할게요. 우리가 의문이 있어요. 의심돼요. 두려움, 그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며 계속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래요. 의심도 있고 의문도 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모든 것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반드시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 신뢰는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계속해 선하고 옳은 것을 하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신뢰가 계속해서 우리를 선하고 옳은 것을 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옳은 길로 나아가고 선한 길로 나아가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욥기서의 궁극적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각자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삶을 살기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똑같이 내가 악을 행하고 내 삶에서 경건이 끊어지며 그들과 같이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나쁜 일 당할까요? 답답하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때 많이 느껴요. 저분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한데 저분이 잘 돼야 되는데 때로 저분이 고난받고 아파하고 상처받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여러분, 목사는요 그냥 냅둬도 힘든 게 목사예요. 교인들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거 그냥 똑같이 가서 아파하는 게 목사예요. 목사예요. 목사. 안 믿으시는군요. 응? 티를 안 낼 뿐이지 더 아파할까 봐, 더 힘들어 할까 봐 여러분 아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요 뭐 잘 될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속 뒤집어 놓는 말이에요. 가서 끌어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아무 말하지 마. 같이 울어주고 나하고 너하고 똑같아. 응?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 생각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에 정답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답대로 살아오셨습니까? 답은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은 답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답. 여러분, 답을 계속 하다 보면 답. 맞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답을 찾을 길이 없는데 답을 달라고 하니. 근데 놀라운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 욥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왜 나에게 말해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많은 학자, 철학자, 신학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욥기에서도 그 질문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결코 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주셨냐? 이게 중요해요.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냐?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방법임을 배웠다는 거예요. 방법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답이 아니라 방법. 답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뭐 시험처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냐? 방법. 그 모든 것을 왜 일어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이겨낼 것이고 어떻게 그때 살아내야 되는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법.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답을 찾으려면 답답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하고, 세상이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그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 나에게 반드시 되어질 말씀.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악이 판을 칠 때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답답한 세상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하심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방법. 그때 네가 이렇게 살아라, 다윗아.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세상은 악이 창궐할 겁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악인 만날 거예요. 나쁜 사람들 만날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여러분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욥은 철저하게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 길로 갔고, 욥기의 결말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더 형통할 것이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오히려 힘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확장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다윗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지금 보는, 여러분과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셨고 그 약속대로 살아왔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응답해 주신 것은 곧 왜 우리가 때로 인생에 선하게 살면서 나쁜 일들이 생겼지만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이제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제발 부탁인데 어려울수록 하나님 신뢰해, 제발 부탁이야. 약속도 좀 하고 손 새끼손가락 고이 걸고, 응? 이상한데 딴 데 가서 풀려고 하지 말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답이 아니라 방법으로, 삶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최후 승리예요. 의의 최후 승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그와 같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 나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나를 붙드신